네,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 12제자 확정 이후에 예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자, 새로 세워진 12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즉, 새 이스라엘에게 새 계명을 주신 셈이죠. 이 팔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8가지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가 이제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구약과 연결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죠. 지금 12제자 확정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고 지금 12제자를 세우면서 예수님이 리더이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6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가 이 십계명이지요. 산상수훈도 이와 마찬가지로 1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번째에서 8번째는 이웃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참 자아를 본 사람이 내가 지금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남은 거라고는 목숨 하나뿐인 그 사람. 너덜거리는 정말 그 파산 상태에 있는 가난해져서 애통한 그 마음, 너무너무 힘든 이 세례 요한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정말 추악한 내가 싫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 이 목숨만 남은 그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 애타게 찾던 그 존재, 구원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 상태인 우리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굿 뉴스로 들렸을까요? 그쵸?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지만 안 되는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럴 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런 파산 상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즉 이렇게 나를 보니까 쟤만 보이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 애통하는 자리에 돌아가서 나의 문제와 나의 이런 죄의 상태를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나는 모든 것들을 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예수 생명에 우리가 탁 부딪히면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 있겠죠. 애통하는 자는 또 온유할 수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해서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극치를 십자가라고 하죠. 예수님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은 부동산의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데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만 의지한 자는 그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에 줄인다. 의라는 것이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고 나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이 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자, 의라는 한자를 보면요. 자라는 이 위에 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목마른 자, 예수님만으로 배부른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배부름이 있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배부름이 있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인데 이 의에 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또 전해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과 양발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연결다리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굉장히 성경의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타협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팔복,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에 줄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배부르면서 세상에 향하여서 긍휼함으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그리고 화평의 다리가 되고 또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12제자에게 즉 이 12제자는 곧 나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 이제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